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피차간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265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로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주제는요.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소망의 이유를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간직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곤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222년 동안이나 참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로마 제국을 점령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더욱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뭐라 그럽니까? 소망의 서신이라 읽었지요. 자, 기독신자들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은 궁금히 여깁니다.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정말로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의 생기를 잃지 않았던 그 기독신자들을 아주 궁금히 여기면서 크게 바라봤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 직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기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의 상황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요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만나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당시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들은 아주 훨씬 더 큰 고통, 훨씬 더 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조국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요, 막대한 세금에 짓눌리고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독립의 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력의 눈이 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 기독 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엄청난 탄압과 박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집과 일터를 빼앗기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 없이 붙들려서 여러분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핍박을 피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일평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빛이 없는 지하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즘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 생기,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삶의 생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그들이 간직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땅의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소망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은요, 능히 삶의 고통을 이겨내도록, 어려운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힘을 북돋워 줬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숱한 고난의 직면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그처럼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그 소망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의 이유를 성도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에게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기독신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의 이유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질문에 올 때 그 소망의 이유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해 두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신자들은 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소망은 끝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은 그 소망 역시도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들의 소망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낙담시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방백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했다간 나중에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현세 죽은 소망이 아닌 천국의 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극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예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리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간직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한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천국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의 이유였어요. 이번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 남은 대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 남은 대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습 없이 태어나서 실수도 없이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연습해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실습해가면서 죽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잘 달려왔을까요?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늙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 남은 때는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해주는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현 위치,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등산로 입구에 세워놓은 표지판의 지도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당도해야 될 목적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경로를 눈에 잘 익혀두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나의 시간상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시간상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요? 자, 시간적으로 우리는 육체 지나간 때와 육체 남은 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적으로 육체 지나간 때와 육체 남은 때 사이에 서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바로 그곳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 남은 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 지나간 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마 많이 사람들마다 있을 겁니다. 자, 육체 남은 때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지구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지구가 언제 종말을 맞이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지구상의 종말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린 지구상의 종말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때를 가리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구상의 종말이든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
한 번은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영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 사이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이방인의 뜻을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 참 후회가 되지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죠. 그렇다면 그 잘못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알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육체에 지나간 때 살았던 그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을, 그 모든 일을 사실대로 고해야 될 그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길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우리는 육체 지나간 때와 육체 남은 때 사이에 서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서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은 샌드위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육체 지나간 때와 육체 남은 때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육체에 지나간 때 행했던 그 잘못된 모습,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는 현재 서 있는 우리의 위치를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길로 달려가야 될런지 그에 대한 분명한 답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분명한 인생의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내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부단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 게 비극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게 비극입니다. 종말의 때에 힘써야 될 일 3가지가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아니하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시간 뺏기고 저기에 마음 뺏기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요,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종말의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영성을 지니고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이웃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 9절을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먼저라고 했으니까 우선적인 사랑이죠. 무엇보다도 라고 했으니까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뜨겁게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건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피차간에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랑은 관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베풀어주는, 대접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이라면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지고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사에 3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사.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인생사의 3사. 인사, 감사, 봉사. 자, 사람이라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인자의 일사자입니다. 인사도 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독불장군 없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하다면,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린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섬김 받기보다는 섬겨주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만 봉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일부 사람들만 봉사하면 그들은 나중에 지쳐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으로서 그 교회 출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은요, 영적 세계의 강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 세계의 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는 동물의 왕국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동물의 왕국과 같이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연약한 양무리가 등장하고 무시무시한 동물의 왕 사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무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자는요, 양무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자는, 우는 사자는 바로 사탄 마귀의
비유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의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아주 가난하고 교묘한 존재지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찬송가 585장의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힘만 가지고 마귀와 여러분 싸울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으로 규정하시고 대적하시면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세계의 강자가 되려고 한다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 때문에 골병 드는 사람들, 염려 때문에 그 영성이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기가 다 끌어안고 염려합니다. 근심 걱정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 허약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허약하면 병원균의 침투를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듯이 여러분 믿음이 허약한 영혼은요 마귀의 시험 앞에 쉽사리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고 영적 세계의 강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염려는 줄어들고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믿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염려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 마귀 앞에 내 영혼을 내놓기 싫다고 한다면 부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세계의 강자가 되려고 한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앞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해야 됩니까? 왜 깨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세계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혼자만, 나 한 사람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같이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이게 다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고난을 이기려면, 사탄 마귀의 계계를 꺾으려면 우리가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을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어린 것을 잡아먹어요. 병든 것을 잡아먹고요. 무리 중에서 이탈하는 것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어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병이 들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무리들 가운데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놀아서도 안 됩니다. 더더욱이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 이건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 같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강해져야 돼요. 작은 시험 앞에도 무릎 꿇고 작은 유혹 앞에도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 세계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강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